화려하게 살았던, 참 고생스럽게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저 나와서 예배 한번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게 이게 쾌락이 되면 덥석덥석 잡아버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십자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에 보일러 씻겨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왜 이 얘기를 안 할까? 구원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는 것 믿습니까? 아멘. 다 된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이걸 가지고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들 십자가 얘기들을 안 한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축복이에요. 복 받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 더 이상은 이제 구원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일까요?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녀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래서 안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다 천국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서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면서 구원 받았는데 어때? 다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요. 십자가는 그렇게 쓸데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거는 거듭날 수밖에 없고 가던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만나고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변화돼요. 누구나 다 변화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슬쩍슬쩍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주님은 못 박으라고 하셨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면 손도 다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나로 말멈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선한 비춤을 받고도 또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게 해라. 너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십자가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해.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지키며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맛보지 못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버득버득 그렇게 그냥 나는 걸어갈 거야 하며 그렇게 걸어가지나요? 안 걸어가져요. 십자가를 만나야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죽어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해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건 괜히 그냥 한번 겁주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내가 성전이니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나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그냥 이미 다 나는 그냥 맞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과연 정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쉬운 걸 딱 따가지고 그 한 구절만 얘기를 해요. 몇 구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다 뽑아버리고 찍어버리고 너희들은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그것을 공격하지 않으면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 주여주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기적을 행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귀신을 내쫓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이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거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지금 다 넘어질 곳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이곳을 치장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모래 위에 열심히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도 못 되면서 무슨 세상을 바꾸고 뭘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됩니까? 끌어오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은혜롭기도 해요. 찬양을 하면 사람들 다 뛰기도 해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틀림없이 거듭남은 없어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자녀들은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습니다. 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지겨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죄는 무엇인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것들을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듭남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죽일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십자가 붙들어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것, 그거 모르면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절대로 거기에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 얘기하는 곳을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멀리 이미 십자가와 떨어져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거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재단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죄사함과 심판을 얘기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죄들을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불 속으로도 우리 뛰어들 수 있어야 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가장 큰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 해도 칼로 쳐버리고요. 외롭고 쓸쓸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저 사람들이 모욕을 해도,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다 날 떠나버린다 해도,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도 내 곁에 없이 쓸쓸하게 죽어간다 해도 우린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왔다면 우린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건 안 돼, 그래 저건 안 돼, 그래 이거는 될 거야 하면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하물며 구원의 얘기와 죄의 얘기와 십자가의 얘기를 안 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제가 에레미야가 아닙니다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다고 하면 나가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러 들어온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들은 다 망한다,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냐, 하나님을 경외했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당신들은 안 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당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한 번도 받으신 적도 없다.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 그 땅으로 와서 그 마음으로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한번 보고 가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니?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당신들은 돌아가라. 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나가 삶을 바르게 하라, 너희 마음을 내가 원하니 마음을 담고 너희들 여기 이곳에 와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어. 지금 이건 시온성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성전이야.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 와가지고 마가이다 라빵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러나 이건 건물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다가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찌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며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예배 행위, 여러분들의 예배 행위, 성가대가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운 성가를 했으며 이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속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몸뚱이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이것 하고 살아갔습니다. 마치 우리들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고 살진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우린 구원 얻었어, 이제 됐어, 이런 얘기를 너희들 와가지고 어디 와서 하느냐? 가증한 행위다. 누가 너희들을 구원을 시켜줬느냐? 구원시켜주는 건 난데 너희들 가증하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새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는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이 열등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해버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들끼리 즐겨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곳,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화려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름답기가 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최고급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요. 교회는 부자가 되면 망합니다. 교회는 화려하면 전 망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딴 건물들을 화려하게 세우면 그건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건물 화려하게 꾸며놓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성가대들이, 기가 막힌 성가대들이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뻐하실 수 있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이건 다 것들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하고 우리 것들을 더 크게 만든다면 그건 도둑의 소굴 아닙니까?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우리는 그런 말씀 듣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화내시는 것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장사치들이 떠드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이제서부터 내가 저 죄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믿음의 그 좁은 길 다 사랑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주님의 말씀 뜻 따라 우리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씻어주세요 하면 이 즉시 여러분들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너희들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해야 한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와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그 다음 나가면서부터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니? 너는 바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저 문턱을 나가면서 우리들의 생명도 깨뜨려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나같이 악한 죄인이었을 때 가장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나, 어떻게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기다려 주셨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셨을까? 천국을 내게 선물로 주신 그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큰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 같은 것을. 그래요. 우리 다시 돌아와야 해요. 우리는 다시 모든 우리들의 잘못 쌓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알량한 그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너 계명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진 건 많지 않니? 다 팔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제 주님을 만나고 이 구절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나 종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의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거는 다 필요 없네. 다 찢어버렸어.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어요. 값진 거니 뭐니 할 것 없이 다 갖다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 돈이 있는데, 난 땅이 있는데, 난 건물이 있는데, 외국에 빼돌렸던 많은 돈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난 삭개오같이 될 거야. 다 팔아서
나눠주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주려고 하면 눈물 나고 주려고 하면 눈물 나고요. 받아주는 게 고마웠고요. 그리고 이제 다 나눠주고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쪽방으로 들어가서 발도 못 필 때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시절이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쪽방에서 먹을 것도 없고요. 굶고 거기서 울고 눈 뜨면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또 내 죄가 정말 지었던 죄들이 너무 싫어서 몸소리치며 또 우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울면서 웃다가 미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25년 전의 일입니다. 한 가지 내 마음에서 그것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싸우고 왔어요. 욕심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물론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게 내가 잘못됐다면 얼른 일어나 다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까지 왔지만은 별로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얼른 은퇴하고 그래 가장 힘든 그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일 거야 하며 그때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이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성경을 찾아가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사랑으로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고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으키고요. 요즘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풀어봐야 할 그 일들이니까요. 꼭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걸어가는 귀한 길들이 은혜의 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쩌면 몸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마음은 드리지 못하고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이렇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한 심령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또한 그 선택을 늘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